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황금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머리 숙여 무릎 꿇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향방 없이 명목상 교인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비추어 깨닫고 용서를 구한 적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 큰 사랑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무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옵고 섭리와 계획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두 아들의 장래도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길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당회와 부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땅끝 열악한 선교지에서 생명 바쳐 복음 증거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아껴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안하게 불신하게 하는
질병도 대선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몸된 교회를 아끼시며 기도로 지켜오신 믿음의 어른들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오고 오는 세대가 믿음을 본받아 대를 이어가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이 지역에 빛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한우들과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며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을 크게 더하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검이 되고 채찍이 되어도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 우리 심령의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깨어 있어서 사단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틈못하게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픈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가정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부족함이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 삶이 아버지의 기쁨 되어드리길 원하며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바냐 1장 구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늘 확진자가 2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성 지역에도 1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을 잘 지키셔서 또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종교적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명칭이 구약에 보면 한 200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명칭이 소개될 때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손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 하나님의 손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혹독한 심판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들을 내리치시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손을 드신다면 그 손 앞에서 피하거나 대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을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이제부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유다를 때리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바람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것,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유언을 예언으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의 등불을 결코 옮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이 예루살렘은 뭐하지 않느냐? 망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시는 것일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짓느냐? 예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종교적인 죄 4가지가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에 2가지가 등장하고요, 6절에 그들의 종교적인 죄 2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4절과 5절에 보면 배교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그들의 불충입니다. 6절에서는 첫째로 그들의 배신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그들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6부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요. 먼저 4절에 보면은 바알 숭배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부류는 4절에 거짓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5절에 2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뭇별들을 경배하는 자들, 또 하나는 종교적 복합주의자들, 그리고 6절에 또 2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타락한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부류의 사람들 중에 앞에 등장하는 3 부류의 그룹과 뒤에 등장하는 3 그룹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3 그룹, 바알 숭배자들, 거짓 제사장들, 뭇별들을 경배하는 자들, 이 3 그룹은 아예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이교에 몸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 바알 숭배자, 거짓 제사장, 뭇별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교적 복합주의자들, 타락한 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 3 그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난 배반자들도 있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는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멸절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이라고 수차례 주장하신 여호와께 가장 모욕적인 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뭐냐 하면 종교적 복합주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요즘 어떤 대선 후보 가족들이 무당을 섬기고 무당을 가까이 하고 점을 보고 이런 것처럼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어딘가 가서 무엇인가로부터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이교에서 비롯된 행위에다가, 이교적인 행위에다가 율법이 제시하는 예배의 방식을 여호와 전에서 여호와와 우상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형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제사의 형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제사의 형태와 예배의 행위를 복합적으로 짬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예배 가운데 이방 종교의 형태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신상을 없애는 그곳,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을 멸절하는 그곳,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어디냐? 학자들은 첫째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바로 성전이고 또 한 곳은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창조된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성전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성전의 제단이 바로 창조 세계의 배꼽 혹은 가슴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 그들의 가슴, 그들의 배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 하시느냐? 치시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을 스스로 파괴하셔야만 할 정도로 이교가
예루살렘 성전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말일까? 아니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의 상황을 과장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열왕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과장해서 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성전 안에 아세라 종교 예식에 필요한 물건들, 두 번째 태양신 사마스에게 바쳐진 동상들, 그리고 셋째로 아세라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 이것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었느냐? 당시의 성전에 우상에게 섬기는 이런 제단들이, 이런 물건들이 성전 안에 소장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교적인 제단과 장소에서 유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 숭배 유물들을 말끔하게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불리는 바알 종교의 사제들까지도 모두 제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그마림은 바알 종교를 포함해서 당시 모든 이교들의 사제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이름은 근동 지역 서쪽에서 숭배되었던 종교들의 사제들을 칭하는 명칭이었고, 그리고 이 사제들은 국가의 왕들이 임명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사가 바알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숭배하는 여호와 종교의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교에다가,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여러 가지 예식과 절차를 혼합시켜 놓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종교에다가 바알 종교의 예식을 일부 도입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알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흥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는 종교,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에게 무언가 자극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종교적인 흥분과 만족감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거나 진리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체할 때에 결국에는 바알이 다시 숭배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흥분이나 쾌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쾌감이 있을 때에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을 흥분되게 하고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간적인 큰 흥분이나 쾌감이 없다 할지라도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깨달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방 종교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흥분을 따라가고 쾌감을 따라가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냉철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냉철한 마음으로 받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신앙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될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의 진실을 따라와야 되고 교회의 거룩성을 따라와야 되고 세상이 더럽고 부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되고 교회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배고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교회가 칭찬받고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시대에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성을 지켜가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만 종교적인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 종교라는 이름 안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종교적인 죄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거룩함과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찬미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유다 백성들처럼 종교적인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